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성품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대표는 성품의 정의를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표현이 성품이며 나의 행동, 내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가 성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며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말을 해보고 위기가 생기고 갈등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인정받더라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위기와 갈등, 두려움 앞에서는 내면의 죄성을 품은 생각과 행동이 표현지게 됩니다. 완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인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외치지도 목청을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실 때마다 본인의 감정을 돌출시키기보다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하실 때 제사장 무리들이 보낸 군졸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갑자기 당한 일로 말미암아 당황했습니다. 성미가 급한 성품을 지닌 베드로는 그만 칼을 뽑아 단숨에 군졸 중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베드로를 타이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으로 대처한 베드로를 타이르셨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졸들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능력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그 태도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형편과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면 그 인내가 자기 자신의 삶을 연단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해주게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격과 그 생활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삶이 고난의 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밤이 지나 소망의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과 고난이 많았으나 온유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긍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중동 지방에서는 갈대를 꺾어 피리를 만들거나 바구니를 만들거나 또한 빗자루를 만들거나 지붕을 덮는 등 다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대 중에 상한 갈대, 즉 썩거나 부러졌거나 흠이 있는 그런 갈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인생, 여러 가지 잘못으로 주위에서 고립된 사람일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와 마찬가지로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장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록 장래가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가망성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럴수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5 남자를 거쳤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개하는 여인의 심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여인은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련한 포수가 작은 사슴을 보고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사슴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더 큰 사슴이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날뛰다 쓰러졌습니다.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포수는 날뛰다 죽은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사슴의 죽음이 어미 사슴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어미 사슴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여러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이웃과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모두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낙심치 않으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쇠하지 아니한다 또는 낙담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해나가다 일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또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때로는 조롱도 받고 멸시, 고통, 채찍을 맞기도 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한 영혼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이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과 눈물로 힘쓰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인내, 긍휼, 낙심치 않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에 낙심치 않으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